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네, 읽으시라. 2절. 네. 너희가 성으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사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달에는 이제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랑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 주에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 안식하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주제라 안식을 또 뭘로 안식을 하지? 그렇고 이 소파에 의자에 하나씩 다 누우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안식이 무슨 뜻인가요? 안식이 뭔가요? 편하게 네네.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네이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히 쉼 이게 안식이에요. 편안히 쉬는 거, 편하게 쉬는 거 그거를 안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신기하네요. 편히 쉬는 게 안식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안에서의 안식 이 안식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닐 것 같은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며칠 동안 창조하시나요? 6일. 네, 6일 동안 창조하죠. 6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시나요? 쉬셔요. 네, 쉬십니다. 일곱째 날은 쉬셔요. 네, 달력의 원천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이나 어플이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2절하고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물론 그 안에 이제 사람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6일 동안 열심히 만드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드신 건 아니고 말씀으로 만드시지만 하여튼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읽은 것처럼 일곱째 날에는 일을 그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식하신 날을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았더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곱째 날을 아주 복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복 주신 보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이거 너무 잘 만들었네. 그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경우가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이렇게 복을 주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 날 자체에 복을 주셨다.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 뭐 이런 구별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의 날과 따로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 따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했고 그 날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날과 좀 달라요,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안식일까? 아까 이제 국어사전의 의미는 편히 쉬는 게 안식이라 그랬죠. 여러분 편히 쉬어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뭐 하고 있으면 쉰다라는 게 뭐 할 때? 영수는 뭐 할 때 내가 쉬고 있구나라는 생각. 늦잠 푹 잤을 때. 늦잠 푹 자고 나면 잘 쉬었다 이런 느낌 들어요. 의정인 소파에 누웠을 때. 소파에 누워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아니면 뭐 해요? TV 볼 때 보통 남자들이 이래요. 네. 실선인 맛있는 거 먹을 때 그거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잘 쉬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여학생들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민지는 어떨 때 내가 잘 쉬었다, 잘 쉬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참 많이 잤어요. 역시 참 많이 잤네요. 선한 씻고 누워서 TV 볼 때. 씻고 누워서 TV 볼 때. 다음날 일찍 안 일어나는데. 토요일 밤. 아름이는 언제 좀 쉬고 있다라는 느낌. 잘 때. 현지인.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냥 아까 그 의정이가 이것처럼 소파에 누워서 TV 보거나 이럴 때. 그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잠을 좀 푹 자고 나면 이제 보통 잘 쉬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우리는 이건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이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몸과 영혼 이렇게 나눠요. 육신과 영혼으로. 여러분 설마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몸이 있고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몸이 쉬는 방법은 뭔가요? 몸이 쉬는 방법. 몸이 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그냥 널브러. 남자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나중에 결혼하면 그런 남자의 모습을 늘 보게 될 겁니다. 소파에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그런 거를 남자들은 이제 쉰다고 생각해요. 몸이 쉬는 거죠.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상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면 제가 떠올리는 그 쉼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컴퓨터 바탕화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열대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야자수가 이렇게 있고, 그죠? 해변에 막 하얀 모래사장이 있고, 바다 정말 깨끗한 바다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치 베드라고 하나 그런 게 이렇게 쫙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누워갖고 쉬는 거. 저는 그걸 상상해요. 내가 힘들면 그 장면에 내가 그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그걸 상상하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 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몸이 쉴 수 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쉬어요. 그런데 몸은 쉬는데 여러분 영혼이 쉬나요? 몸이 일을 안 하고 쉬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몸이 쉬는 거지 뭐. 여러분 안전은 있지만 뭐 딱히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때요? 쉬어요? 안 쉬죠? 계속 뭘 생각하잖아요. 이거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은 쉴 수 있는데 이 영혼이 쉰다라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습해요. 이 영혼을 쉬려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그걸 쉬려고 꾸준히 연습해요. 그래서 벽 보고 막 면벽수도 하고 참선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비우고 그러니까 계속 떠오르는 이 잡념들을 없애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명상하고 그만큼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쉬면 마음을 이렇게 싹 내려놓으면 그러면 이게 쉬는 거거든요. 영혼이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예, 멍 때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예, 뭐 크러쉬가 우승했다고 하는 그 멍 때리는 대회. 멍 때린다는 그래서 이렇게 그거 봤어요, 여러분 멍 때리기 대회 하는 거?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요. 눈에 초점도 없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요. 그래서 그래갖고 생각을 안 해야 진짜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쉰다라는 건 뭐가 쉬는 거냐면 영혼이 쉬어야 돼요. 몸은 하루 푹 자고 나면 몸은 개운하죠. 몸은 개운한데 이 영혼은 개운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걱정이 있어, 막 온갖 걱정과 시름에 지금 이제 대학생들 좀 있으면 이제 시험 보는데, 아무튼 시험 본다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 그러니까 잔다고 해서 이 스트레스가 날아가나요? 자고 나면 일어나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몸은 잠깐 쉴 수 있어도 영혼이 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쉰다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쉴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이 몸도 쉬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몸이 쉬는 것과 영혼이 쉬는 것이 있을 때 영혼이 쉬는 게 더 영향력이 있어요. 더 크죠. 얘는 쉴 수 있는데 얘가 안 되는 것처럼 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얘는 당연히 쉬게 되어 있죠. 그만큼 이 영혼이 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었죠. 창세기 2장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거기에 나오는 그 안식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는 그 안식하다는 말을 샤바트라고 해요. 샤바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멈춘다는 뜻이에요. 하던 일을 정지한다는 뜻이에요. 그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물론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에도 나오지만 하시던 일, 창조의 사역을 멈췄어요. 정지했어요. 하던 걸 다 그냥 딱 올스톱한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십니다. 안식.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딱 멈추는 순간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다음 거를 막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쉬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자, 거기서 얘기하는 그 쉬다, 정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 그게
진짜 안식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안식이. 자,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좀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을 우리도 배우고 싶다는 거죠. 안식하는 게 쉬는 거다. 멈추는 거다. 자,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을 보면 처음에 1절부터 우리가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절기에 대해 연결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하는 날. 다시 말해서 쉬는 날이에요. 하던 일을 그치는 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7절과 8절의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가 활동하던 모든 것을 다 멈춰야 돼. 딱 멈추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밤 12시부터 하던 거 딱 이렇게 하고 월요일 아침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딱 몸 하던 걸 그치는 걸.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거기 가면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잘 들었겠지만 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것도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 옛날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대신 눌러달라고 자기는 못 누릅니다. 5층 가니까 좀 눌러주세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세상이 좋아서 프로그램 다 할 수 있으니까 층마다 다 서요. 그냥 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하도록.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스불 켜는 거, 전기불 켜는 거 이런 것도 다 노동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안 해요. 그래서 아예 다 불을 다 켜놓고 가스불로 조리하지 않는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냥 그거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정말 노동을 안 하려고 애써요.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으로 레위기에 보면 이제 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걸어가는 것도 뭐 몇 미터까지는 노동이 아니고 그 이상 넘어가면 노동이니까 그거 하면 안 돼라고 막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안 하면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그냥 놔두면 잘 안 쉬어요. 쉴 것 같지만 사람이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안식해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몸이 쉬는 건 그렇다고 치고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좀 멈출 수 있는가? 막 일 생각을 좀 제발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가? 날 괴롭히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가? 제가 그 비법을 이 시간에 알려주려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단어가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23장 1절에서 8절에 반복된 단어 성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회. 보이시나요? 2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이러고 3절에는 성회의 날 4절에도 성회로 공포할 7절에도 성회로 모이고 8절에도 성회로 모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성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성회가 뭔데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공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성회라는 말은 자꾸 히브리어 써서 미안한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미크라라는 말이에요. 미크라.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인다는 거죠. 모인다는 모임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부르다 그리고 모으다 그리고 읽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뭘 읽을 때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성회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모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들어봤나요? 이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무슨 말이 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이 돼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회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얘기하게 해요. 교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안식하라 그러면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성회라는 말이 잘 이해는 안 돼요. 성회로 모여라. 성회를 선포해라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회로 모여서 그럼 이 절기 안식일과 그 뒤에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때 성회로 모인다고 했는데 성회로 모여서 이 사람들 뭐 했는가? 모여서 집단으로 널브러져 있었는가? 집단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멍 때리고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 성회로 모여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는 걸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줘. 누군가는 읽어줘. 제사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읽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생업을 다 멈추고 모여서 뭐 하냐면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회로 모인다고 해요. 지금 뭐하고 비슷해요? 지금 교회하고 모습과 비슷하죠. 여러분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미크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서 성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쉬는 거. 쉬는 거는 뭘 멈춰야 쉬는 거지. 근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죠. 집중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진짜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여러분이 이 문을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그 고민들, 잡념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없어진다고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하나 알았죠. 내가 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되는구나. 한 가지에 내가 몰입해서 거기에 전념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에 몰입해서 집중했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이렇게 잡다한 거 말고 컴퓨터, 게임 이런 거에 몰입하면 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뭐 게임 남자들은 다 해봤겠지만 게임한다고 뭐 그게 쉬는 거예요?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막 스트레스 있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그 고귀한 그 사랑을 그걸 거기에 몰입해갖고 거기에 온 생명을 집중하고 내가 모든 걸 거기에 다 이렇게 몰입해갖고 생각하면 다른 걱정들은 안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마 그게 나중에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질 거고요. 부모님에 대한 염려, 그래서 또 뭐 연민 뭐 이런 걸로도 연결될 거고 하나님 빼고 다른 걸로는 정말
몰입해서 한다고 해서 쉼을 얻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없어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남자친구만 묵상한다고 여러분이 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죠.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도 진짜로 그런가 하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춰봐도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할 때는 다른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이 넌 나만 봐. 하나님이 야, 넌 딴 생각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인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여러분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그걸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야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진짜 하나님께 한번 최대한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걱정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는 문제, 뭐 금전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똑같이 문제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씨름하고 힘들어하던 그것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게 돼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 내성이 생긴다고 할까요?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걸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잠을 자는데 잔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안식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여기 소파에 아니 의자에 한 명씩 다 누워갖고요. 또 클래식 하나 틀어놓고요. 네,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쉬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쉼이 아니에요. 해보니 그걸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결코 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읽고 거기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쏟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